2017년 4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던 주님의 자녀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몰려든 우리 주님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흩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것,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이 성결되게 순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 향기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당하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 55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이사야 55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른데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정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같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 용서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며칠 만에 햇빛이 나니까 오늘은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하루이 추우신가 봐요. 떠네. 비가 이럴 때에 왔다 갔다 이럴 때에 감기에 잘 걸리거든요. 또 수요일부터 또 비 온다 그러죠. 이 봄비가 제대로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요. 일단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햇빛이 나면은 또 공기가 안 좋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진짜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날씨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죠? 하나님 위해서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촌 교회를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사사기 죄송합니다. 24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천민백을 흘려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것은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언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100을 취하여 은 장정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구워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기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멸과 어복음물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그렇게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하니라. 다 같이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암먹기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현대 세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은 너무나 미약함을 저희들이 압니다. 행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렇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찾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 이 인생의 나그네 길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마지막 저희들 영혼이 돌아갈 그곳 그 천국을 향하여서 저희들이 이 나그네 길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영혼이 돌아갈 그곳을 위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게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란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재판관들이란 말인데 재판관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법조계에서 일을 보면은 재판관이란 말은 어떤 일을 하죠? 주로 남들의 잘잘못을 구별하고 결정 내려주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결국 판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재판관들이. 그래서 이 사사기 재판관 한 명이 아니고 재판관들 이래서 여러 명이 사사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요 사사들이 12명이 나와요. 그래서 활약을 좀 크게 했던 사사들도 있고 활약이 좀 미약하고 그 활약이 많이 커서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던 사사도 있고 그리고 얼마 하지 못했던 사사들도 있어요. 결국 어쨌든 간에 이 사사기 1장에서 21장까지에는 12명의 사사가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정복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라 했을 때에 그곳을 다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거주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흩어져서 정복을 하는 가운데 한 지파의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정복하지 못한 것도 있죠. 그죠? 기브온 지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뒤늦게 알고서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물도 깊고 장독도 펴고서 그런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 다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구에 바로 직전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과 같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죠? 쉐마 명령하신 것 그것을 꼭 들어가서 지켜라. 그게 무엇이냐? 우상성이지 말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죠? 왜? 그 가나안 땅에는 그 자체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준 하나님이 준 이 율법들을 순종을 해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모든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율법들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누구들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인데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뭐라면요, 신을 선택을 해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 살 때 섬겼던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진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지시하고 인도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의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두 가지 일을 못했어요. 하나는 그 넓은 가나안 땅, 그렇게 넓지 않아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요?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남북도 땅 크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봤을 적에는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다 봤을 적에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정복을 하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모세는 죽을 때에 이 백성들이 분명히 내가 죽고 나면은 다 흩어질 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건데 올바른 후계자를 세워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 흩어지지 않도록, 이 신앙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모세는 했어요. 하늘께 간구했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누가 선택을 했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때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죽을 때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나지 못했고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고 또 한 가지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올바른 후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 12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도자도 없는데 우리 어찌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십니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해서 모든 의견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투표를 뽑은 대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들어왔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봤던 그 광야에서 봤던 모든 그 당시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세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른이 되고 기성세대가 되는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키웠던 신앙 교육을 했던 이 만나 세대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들이 신실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를 알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당 세대 사람들이 다 만나 세대들도 다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어른들이 되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서서히 가물가물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살아생전에 무슨 정책을 폈느냐, 각 지파들이 정복을 하고 땅 분배를 하고 난 뒤에 각 자기 그 땅을 얻지 못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 레위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지도자가 없더라도 이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든지 신앙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세대들이 넘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알던 이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니까 알지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 이미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 내용들 알죠? 전설의 고향들 내용들 주로 뭡니까? 귀신들이 나오고 구미호.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오리가 9개 달린 구미호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전설의 고향들입니다. 그거 진짜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나. 안 보여나. 저 구미호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던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전설의 고향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세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래에 젖고 나서 바람 불고 파도가 씻치니까 다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손목에도 적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네 자식들한테도 앉았든지 서든지 가르치라. 그게 뭐라고? 쉐마.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신앙 교육이 허틀어지는 겁니다.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그래서 이런 일이 허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그리고 아론의 후계자라든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직접 했고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해서 제비뽑기 투표를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죠? 근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흘러감으로 해서 허지부지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긴가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게 맞는 게인지 우리 지금 현 시대가 그럽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게인지 아닌 게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뭘 보고 하느냐? 저 내보다 조금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내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저게 교회생활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구나.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목사라든지 정확하게 아느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제대로. 자기들도 모르니까. 이 현상이 바로 사사기 때 시대나 지금 현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때도 많았어요. 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인해서 모든 기록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해기 모든 것들이 책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딱 제본이 돼서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은 종이에 무슨 종이에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가 좋은 재질의 종이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하느냐? 우리나라 한지를 뭘 갖고 만드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한지 당나무죠. 잘 아시네. 당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당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갖고 만드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파피루스는 뭐 가지고 만드느냐? 그 이스라엘은 뭐가 만드냐면은 모세를 물에서 건질 때 뭐 갖고 만들었죠? 뭐가 많았죠? 그 강에 갈대가 많아요. 갈대.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어떤 종이를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종이가 요즘에 이런 게 나오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떤 종이였죠? 이런 거 아닙니까? 임금한테 상소문 올릴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런 걸
이스라엘에는 파피루스라고 해요. 파피루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옛날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당시에 4가지 지파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파, 이렇게 4가지 당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인 다가 아니고 뭐냐면 이 모세오경만 열심히 믿어요.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한 내용만 열심히 믿고 그 율법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너무 열심히 짓다 법만 지키는 건다. 마음은 없고. 맞죠, 그죠? 한데 조금 뒷길로 가는데 세례요한 기억나시죠? 세례요한 어디서 살았죠?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 가정집에서 메뚜기 석청 안 먹습니다. 맞죠? 떡 만들어 먹습니다. 맞죠? 기름 발라가 먹습니다. 맞죠? 포도주 먹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은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서 자기 집이 있어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고 동굴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소하고 청밀한 삶을 살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것은 고급진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검소하고 나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준 그 방식들, 우리 조상들이 유목 생활하고 검소하며 살았던 그 생활을 열심히 지켜서 삽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겉보수만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지키지 않는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리게 우리는 온전히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검소하게 살아간다. 이게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세례요한이 속한 파. 이 열심당파는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시대라 했죠?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처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파가 방귀 들고 으쌰으쌰 우리 싸우자 했던 파가 무슨 파? 열심당파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에세네파가 광야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모세로부터 쭉 내려오던 성경들이 이렇게 책에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한 장에 파피루스가 1개, 또 파피루스 1개 이렇게 둘둘도 말아가지고 끈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복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다 적었어요. 성경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파들이 그런 열심들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핍박이 오니까 저 먼 안쪽에 구석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있는 모든 전해 내려오는 이 성경들은 원래 파피루스 종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본들입니다. 복사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경에 들어올 때 그 구한말 조선나라 끝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했죠, 그죠? 한번 다 적어가지고 복사해서 그렇게 썼던 것처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기독서점 가면은요 몇만 원 주면 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종이 잘 안 찢습니다 요즘은,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그 이후에 이게 바로 그 고대 초대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던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세계사 역사상을 봤을 때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는 뭐냐? 그 예수님의 초대교회 바울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서거난 이후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비생활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던 타락했던 사람들도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발견된 파피루스 성경 내용들을 크게 하나 저 산골짜기에 그 높은 곳에 한번 보관된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게 가기가 우리로서는 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인터넷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 박물관 내용을.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지금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자꾸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역사 신학자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할 바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종이로 기록된 이 성경책을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미간에도 적고 손목에도 붙이고 해서 열심히 그 후 세대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이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어떻게 됐다? 서서히 점차 아들한테 거의 교육도 안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긴지 내가 조금은 요거 한 개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기 엄마의 돈을 훔쳤다고 돼 있어요. 그죠? 본문 읽어보면은 훔쳐서 엄마가 저주를 합니다. 내 돈 훔쳐간 사람은 우리나라의 저주 제일 센 말 아시죠 여러분들? 그죠? 그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아들이 그 엄마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되돌려줄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내 아들 착하대. 하나님께서 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돈 훔쳐니까 되돌려준다고 복 준다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편할 때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절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만들어가지고 세워놓는 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짓을 하질 않아요. 맞죠? 오로지 우리 기독교에는 오로지 뒤에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상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이런 거 하나 세워놓고 집에서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생기는 유래가 천주교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많이 타락을 하고 전쟁을 일삼고 일상생활자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의미가 없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아닌 제대로 된 초대 교회로 되돌아가자고 개혁을 했어요. 독일에서 누가? 마틴 루터가. 그걸 바로 종교개혁을 합니다. 1519년. 그래서 10월 달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천주교 성당하고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이제 한참 중세 이야기고 중세로 들어와서 이제 지금 현대로 넘어온 거고요. 지금은 이 한참 옛날에 이 시대가 기원전과 기원 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출생을 거의 비슷하게 따져가지고 기원전 1000년 전 이야기인데 1000년 전 이야기. 이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이야기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하게 제가 아까 사사들이 12명이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이 3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한 사람이 그 본문에서 읽었던 미가 그리고 또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힘센 사람, 그죠? 힘센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레위인의 죄에 대해서 이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미가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엄마의 돈을 훔치고 나서 그 돈을 되돌려주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고 착하다 내 아들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제 복 주실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 위해서 우상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세워놔요. 그러던 차에 이 각 지파의 하나님의 제사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 자기가 있는 곳에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내 살아보겠다고. 그러던 차에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보고 내 집에서 같이 살자. 내가 니한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니 내 집에서 같이 살자 해서 꼬드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지파에서 벗어나가지고 먹을 거 준다니까 연봉이 센가 봐요. 이 당시에 미가가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뭐 이래 하니까 여기에 같이 미가랑 살게 되면 내가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다른 큰 지파가 오면서 이 레위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 한 가정집의 레위인 제사장이 될래? 우리면 아닌 거라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자기로서는 권위가 더 있어 보이거든. 명예가 더 있어 보이거든. 더 자기에게 떨어지는 국물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 지파를 쫓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뭐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삼손인데, 이 삼손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실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선택됐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머리를 깎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게 나실인이 지킬 법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이 사사들이 생겨난 배경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리고 기존에 가나안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이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자기들이 불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나서 큰일 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한 사사가 나타나서 그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아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잘 지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나라가 평안해지면 또 허털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또 그러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한 사사가 일어나서 하고, 이게 계속 반복 생활을 하던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라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쳐서 전쟁에서 이기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 싸워서 이기게 돼요. 하지만 중간에 한번 잘못을 합니다. 뭐냐? 그 여자 기생을 만나게 되죠. 기생 데릴라라는 여자, 이쁜 여자 눈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속 물어요. 그래서 삼손이 나는 머리를 가다가 7 가닥으로 꼬무든다든지 이렇게 계속 원래 자기 힘이 나타내게 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지 않다가 이 여자의 게임에 결국은 빠져가지고 그 원인을 가르쳐 주게 돼요. 나는 나실인인데 절대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내 힘의 원천은 머리다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 자는 가운데 머리를 삭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삼손이 붙잡혀가고, 그리고 두 눈이 빼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머리가 한번 빠진다고 해서 다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 그것을 몰랐죠. 그래서 하루는 그 큰 경기장에서 이 삼손의 힘자랑을 한번 보고자 이 사람들이 삼손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시간이 흘러서 이미 삼손이 어느 정도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 큰 기둥을 2개를 찾아가지고 안고서 그 기둥을 확 잡아 당기니까 기둥이 빠지면서 그 경기장에 모여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보다 자기가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이 훨씬 많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아까 그 2가지의 말씀, 하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 또 한 가지는 네가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던, 신앙이 흩어져 있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야 하는 그러한 목적을 삼손은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실패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레위 제사장이 자기가 있는 목회지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해서 자기 살이익에 쫓아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만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에게로 다시 모을 수 있겠지라고 믿었던 그 삼손까지는 못했던 거. 마지막으로
이 한 레위인이 결혼을 해서 원래 부인이 또 있고 첩도 만들었어요. 세상에 레위인이. 이 레위인이 첩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요즘에 목사님이 자기 결혼해가 자식도 있는데 첩을 놔두고 이중생활을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레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인이 이 첩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친정에 돌려보냈다가 데리러 가요. 데리고 가서 나중에 그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이 한 성에 머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첩을 가지고 농간을 하다가 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집에 와가지고 그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서 이 이스라엘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안 된다라고 나중에 난리를 쳐요. 뭔가가 상당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 제사장까지.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이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고 살아왔지만은 이 만나 세대 이후로 하나님의 직접 기적을 보고 살아왔던 만나 세대 이후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이 사사시대에는 개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자기가 이제는 천막을 치고 여행을 다닐 필요도 없이 온전하고 안전한 집, 그리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몸이 편한 반면에 자기의 영혼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5년, 10년이 단순하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이 기간이 거진 34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3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제는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시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했지만은 이제는 이 시내산에서 나를 직접 만들고 한 땅 영토 가나안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내가 이제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니까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근데 그 백성 나라가 그냥이 아니고 34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걸 하나면 이거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잘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했어. 오늘 하나님께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아까 미가 엄마처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사기에서 가던 종수성 오늘 주보에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옳은 대로.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 네가 맞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가 보면 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지도자를 말하는데, 근데 이 왕이 사람이 세운 지도자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그게 평가가 나뉘어져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하지만은 사람이 세운 지도자가 이 사사기 이후에 나타납니다. 맞죠? 그죠? 누구죠? 사람이 세운 왕이 사울이 왕 다음 주에 완성이 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떤 왕이냐?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더 엉망이.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레위지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암흑기 시대가 34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암흑기 시대가 얼마만큼 암흑으로 치닫느냐, 완전히 하나님 이름만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레위인 제사장조차 하나님 옆에 제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도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책 엄청납니다. 그죠? 엄청나게 종류 많아요. 하지만 근데 이게 과연 지금 우리들 손목에 미간에 문설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있는지. 신앙교육이 안 가르치시면 어떻게 된다? 사사기처럼 된단 말입니다. 본보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 세대를 이끌어갈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신앙교육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누구를? 목회자들 욕할 겁니까? 성도들 욕할 겁니까? 누구를 욕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도할 지도자. 그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지금 가르치냐면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많은 홍수의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내가 못 받아들입니까? 내가 못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또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내 집이 들어오는데 손님을 어떻게 초대하겠어요? 그죠? 문 밖에서 손님이 띵동 벨누르는데 그때서 막 집 치운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초대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청소를 밀어야 됩니까? 걸레질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맞죠? 그죠? 내 마음속에 시뻘개요. 죄를 인해서. 시뻘개요. 이 시뻘건 나의 죄를 이 많은 홍수 속에서 그럼 내 잘못이 아니야.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변명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목사들은 천국 가도 되고, 성도들은 나는 뭐,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는 뭐, 당연히 내가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나머지 딸린 우리 가족들은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죠? 1대1이라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뻘건 죄로 가득한 이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옳고 나는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맞는 걸 거야. 저 사람 따라가서 신앙생활이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누가 누구를 판단할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 자신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친구 따라 가면 강남밖에 안 갑니다. 강남은 제비가 가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먼저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속에 먼저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수많은 홍수 속에서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이 성경 60권 중 6권 중에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이 말씀을 어떻게 지게 될 것인가. 너무 열심히 지키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된다 그러고
그럼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뭘 지켜야 될 것인가? 뭘 행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성도라는 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건가? 뭔지 도대체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겁니다. 66건 내 눈 어두워서 안 보여. 금방금방 잊어먹어. 하지만 십계명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가르친 게 그건데 뭐 한다고 지금 대답 안 하고 66건 본단 말이니까. 그래도 전부 다 안 보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속에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찬이가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보다가 토요일 밤만 되면 성경 보다가 따라한다고 난리를 쳐요. 자다가 자다 안 하고. 그래도 매일매일 밤마다 기도시키거든요. 그리고 꼬박꼬박 그래도 교회 가는 거 보면 대견하긴 해요. 일주일 동안 말 안 듣다가 6일 동안 말 안 듣다가 딱 주일 아침만 되면 교회 가요. 오늘 좀 늦었지? 그런 신앙교육에 우리 후손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이 아니고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신앙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후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공부할지.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를 바꿉시다. 개혁합시다. 이러십니까? 안 이러십니까? 안 이러십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만나 세대를 신앙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러지를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사기 시대가 340년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 때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그죠? 그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시기에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크게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좁게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올바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죠? 똑같아 이거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지금 현대 세대와 비교를 해볼 때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지만 많지만 저희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들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마음을 휘둘려왔던 이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끄럽게 여지없습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매일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말씀들 저희들이 지키길 원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지킬 수 있는 간절함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태하고 매일매일 무너지는 저희들 마음속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채찍질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지 마라.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능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집 잘 짓세.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순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그래서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원하는 신앙생활을 고수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